여러분, 마지막 이 세상의 환난의 때가 가까우고 심판의 때가 가까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지난 시간 봤죠? 교회를 향한 핍박이 더욱 거세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순교자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순교자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서 하나님께 공의의 심판을 탄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십니까? 어느 때까지 참으십니까? 속히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십시오. 여러분, 구약시대에 순교한 사람 누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구약의 순교자, 여러분, 여호야다의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역대하 24장 22절에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요아스 왕이 스가랴가 성령에 감동되어 자신의 죄악을 책망하자 요아스 왕이 스가랴를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야다 제사장이 요아스 왕을 돌봐줬잖아요. 그 죽임 당할 위험 속에서 어릴 때부터 보호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근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하게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자, 이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요아스 왕은 선한 왕이에요, 여러분. 선한 왕이 이 정도로 배은망덕했다면은 다른 보통의 믿음의 사람들은 얼마나 더 많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인단 말입니까, 여러분? 참 사람들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한 자가 됩시다. 10가지 은혜를 받아도 몇 가지 서운하면은 원망불평하고 등 돌리고 그래서는 안 되고요. 내게 8가지, 9가지 잘 대해주지 않았을지라도 한두 가지 잘해준 게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스가랴는 믿음으로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순교하면서 기도했어요.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신원하여 달라는 것은 갚아주십시오, 주님. 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을 보호하신다는 도덕 질서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 기독교가 참된 진리임을 변화하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악의 세력이 함부로 날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없으면요, 세상은 무법천지입니다. 여러분, LA 폭동 기억나십니까? LA 폭동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그때 나이가 그렇게 돼요? 그때 어린애였었구나, 초등학생이었구나. 예, 기억나십니까? 우리 송재 집사님 기억나시고, 예, 기억나시죠? 예, 기억나세요, 진짜? 들으서 그래요. 예. 자, 이분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예, 자, 제가 왜 그걸 더 기억하냐면요, 제가 그때 대학교 다닐 때 제 믿음의 오용제가 있거든요. 이 믿음의 오용제와 함께 부산에 여행 가는 길이었어요. 비둘기호 타고, 예, 그 밤새도록 가잖아요. 그 제 믿음의 친구의 이몽가가 거기서 갈비집을 크게 해요. 갈비 먹으러 왔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그랬었는데 그날 가는데 그날 밤에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LAC도 그렇고 완전히 그 전기가 나갔죠. 그렇죠, 여러분? 나하고 막 우리나라 한인 상해들이 얼마나 그 폭동 때문에 피해를 입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완전히 무법천지입니다. 막 다 습격해서 물건 다
빼앗아 가고요. 난리도 아닌 거예요. 자, 이렇게 경찰 공권력이 있어도 이런 기회가 생기면 사람들은 미친 듯이 이런 잔인성이 폭발을 합니다, 여러분. 예.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 군인들이 그 우크라이나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아이들을 얼마나 많이 끌고 가는지 몰라요. 예. 참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공의의 심판을 행하십니다. 이런 무법천지를 막기 위한 것이죠. 예. 하나님 그래서 정부 기관을 통하여서 이 사회 질서를 바로잡고요. 또 세계 유엔 기구 등 또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나라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날에도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교자들의 탄원을 들어주실 것이고요. 그 핍박자들에게 보응하여 주실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그들에게, 이런 순교자, 이런 믿음을 지킨 자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흰 두루마기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흰 두루마기를 순교자들에게 줬는데 이 흰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은 성결과 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에 이걸 강조하고 있죠. 흰 옷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결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흰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티 이렇게 멋진 데 가면요 다 이렇게 정장 입고 드레스 입고 참석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파티에 나만 냄새나고 더럽고 막 헤어진 옷 입고 참석하면은 부끄럽지 않을까요? 그런 경우는 다 한 적 없으세요? 다 막 정장에다 막 드레스에다 막 이렇게 휘하찰랑 삐까뻔쩍 입고 있는데 나만 이렇게 옷이 막 그냥 뭐예요? 예? 그냥 초라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딱 가면은 그래서 막 초라한 적 느낀 적 없습니까? 그럼 파리를 간 적이 없으세요? 예.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다들 막 그냥 이렇게 막 정장 입고 근데 나만 이렇게 막 이렇게 이런 남남 입고 가면은 부끄러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천국 잔치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흰 두루마기를 우리가 입어야 됩니다. 내가 더러운 옷을 입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 불의 속에서 가까스로 구원받은 부끄러운 구원이 성경에 나타나 있잖아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 흰 두루마기를 입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 상급을 받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아야죠. 이 땅의 소리가 믿음 없는 삶, 충성되지 않는 삶, 거룩하지 않는 삶을 살면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흰 두루마기를 못 받게 되면은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구원을 받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믿음과 성결한 삶을 살아서 주님 주시는 흰 두루마기 입어서 거룩한 영광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오늘 본문에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음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니라 하시더라. 잠시 동안 쉬되.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직 순교당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의 수가 차기까지 좀 여기서 쉬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간청하는 기도가 있었지만 또한 참된 안식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평안하게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잠시 동안이란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 잠시 동안이란 말은 사람의 시간표의 수천 년도 하나님 앞에서는 잠시에 불과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에게는 1000년도 하루에 불과해요. 하루도 1000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시고요, 시간을 다스리신 분이십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시간과 세월을 인내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은혜 베푸셔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면요, 야곱처럼 야곱이 7년이 라헬을 사랑해서 7년 동안 일하는데 수일처럼 느껴졌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시간이 짧게 느껴져요. 예배 시간도 2시간 예배드려도 짧게 느껴져요. 기도하는 시간도 뭐 몇 시간 기도해도 20-30분 기도한 것 같아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이 받는 축복이에요. 근데 하나님 사랑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은 뭐 10분, 20분 기도했는데도 한 40-50분 기도한 것 같아. 이게 사랑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금방 지나가죠. 여러분 지금의 남편과 아내입니다. 여러분 데이트하고 연애할 때 그 대화 차 마시고 찻집에서 하면 시간이 금방 갔잖아요. 몇 시간도 막 금방 갔지 않았습니까? 억지로 대답하시는 거 아니죠? 예, 시간 금방 가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있으면요, 시간이 그렇게 안 가요. 예, 너무 지루하고 빨리 벗어나고 싶고 이 자리를 뜨고 싶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간과 사랑은 굉장히 미묘한 아주 신비로운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모든 시간들이 금방금방 지나가요. 예, 이 사랑하는 사람이 받는 축복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이 참 지루해요. 참 인생이 몸이 건조하고 재미도 없고, 그래서 맨날 드라마틱한 일을 찾게 되고 신나는 일을 찾게 돼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면요, 그냥 일상이 즐거워요. 일상이 행복해요. 왜? 모든 예배, 뭐 기도, 전도, 봉사만이 아니라 밥을 해도 청소를 해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거예요. 자녀를 돌봐도 지경 힘든 게 아니라 주님 사랑하러 자녀를 돌보기 때문에 자녀를 보는 것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 뭘 하든 기뻐. 직장일도 주님 사랑하러 하기 때문에 직장인도 즐거워요. 그냥 순간순간이 기쁜 거예요. 이게 사랑과 시간의 관계입니다. 이런 애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5번째 이 환상은 마지막 심판 때 순교자들이 더 있을 것이다. 여러분, 교회 역사상 초대교회부터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 정말 도미티아누스 황제, 네로 황제 때 얼마나 많이 순교했습니까, 여러분? 또 중세 천주교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 시대도 마찬가지. 얼마나 일제 시대 때 우리 믿는 백성들이 순교했습니까? 공산 치하에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역사상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고 앞으로 마지막 심판 때까지 더 많은 순교자들이 있을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에 우리 가면요, 다 똑같이 대우하지 않으세요. 그럼 어떤 사람, 이렇게 상급이 다 있습니다. 면류관도 의의 면류, 영광의 면류, 생면류 다 있잖아요. 아무나 받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도 차별하냐고. 그건 차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공평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 주관으로 옳은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다 평가하실 거예요. 그래서 다 등급이 있어요. 다 천국에 상 받는 것도 다 상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도 있고 영광스러운 구원도 있고 왕노릇하는 구원도 있고요, 면류관 받는 구원도 있고 정말 부끄러운 상 받지 못한 구원도 있는 거예요. 근데 최고의 상은 받는 사람은 순교자라는 거예요. 이런 주일종 목사님 같은 분, 이런 분은 정말 천국에서도 최고의 상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상 못 받아. 현지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그런 핍박과 순교의 상황이 아니잖아요. 받을래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분들은, 순교하신 분들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저 젊은 나이에 순교하고 짐 엘리엇 29살, 데이비 브레너도 29살에 순교했거든. 세상 이렇게 떠났거든. 순교했잖아요. 안 됐다. 우리 인간적으로 안 됐죠. 그분은 최고의 영광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얼마나 그게 영광입니까?
어느 선교사님이 예전에 저희 교회 오셔서 이렇게 말씀 전하시는데 자기는 순교하는 게 꿈이래요. 그래서 그런 기도도 드리나 봐요. 하나님 뜻이면 제가 순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서 상 받는 걸 사모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이하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때 욕먹고 비방받고 핍박받으면요 기뻐하래요. 그날 여러분 내일 우리 전도 나가잖아요. 여러분 내일 전도하다가 핍박받아 비방 들어. 그럼 그날은 잔치 벌려야 돼. 상 받는 날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자녀들 학교에서 무슨 상 받아오면 그날은 애들 선물도 사주기도 하고, 야 우리 뭐 엄마가 맛있는 걸 고기 파티한다 하기도 하잖아요. 상을 안 받아요? 그렇게 뭐 상 받아고 하면 잘하면 뭐 이렇게 뭘 잘해주잖아요. 뭐 해주셨어요? 선물도 해주시고 맛있는 밥? 예, 그래요. 뭐 이렇게 파티 뭐 안 해주셨어요? 한 적 없어요? 고기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내일 우리가 전도할 때 핍박받고 비방 욕 먹으면요 그날은 파티해야 돼. 오늘 고기 파티다. 애들한테 막 고기 무슨 고기 좋아하세요? 흑돼지? 예? 김치찌개 고기? 치킨, 예. 막 스테이크 막 해. 그럼 애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엄마 오늘 무슨 날이에요? 오늘 엄마 대박 터진 날이야. 엄마 오늘 상 받은 날이야. 하늘 상이 오늘 넘쳐. 내가 오늘 무슨 상? 오늘 전도하다 비방 받았거든. 욕 먹었거든. 하늘 상이 그래 기뻐하래. 엄마 오늘 너무 기뻐. 하나님 오늘 잘했어. 안무개 집사야 잘했다. 상 받은 날이야.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상 받은 날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상이 큽니다. 기뻐하라. 그래서 내일 비방받고 파티 여십시오. 치킨 파티도 여시고 여기 뭐 새로 치킨집 생겼던 것 같은데 파티도 여시고 하세요. 예. 기뻐해야 여러분들이 내가 전도하는데 이 사람이 나 싫은 말하면 어떡하지? 움츠러들거나 주눅 두거나 한 게 아니라 비방받을 만한 사람 골라 전도하세요. 상이 클 거 아니에요. 막 험상궂고 이런 사람 전도해야죠, 여러분. 그러다가 뭐 진짜 한 대 맞기로 하면 그날은 진짜 대박 터진 날이죠, 여러분. 그냥 치킨 갖고 안 됩니다. 등심 쏘세요. 그 애들이 막 놀래. 엄마 등심 웬일이야 엄마. 무슨 일이야? 엄마 오늘 쥐 터졌어 오늘. 전도하다가 오늘 상이 커. 그날은 정말 기뻐. 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 때문에 욕먹고 비방받으면은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근데 사람들은 전도 잘 받을 만한 사람 골라서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전도 잘 받겠다. 예. 아니 이제는 거꾸로 하십시오, 여러분. 전도 잘 안 받을 만한 사람 골라서 해야 돼요. 예. 새 가족도 전도 자꾸 말 안 거부하는 사람은 좀 꺼려지고 잘 받은 사람 찾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 사람 신방하면은 안 좋은 소리 들을 것 같아. 그런 사람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여러분, 우리는 순교당하는 사람 안 됐다가 아니라 그 사람은 가장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을 산 거예요. 가장 축복받은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 그런 축복관이 바뀌어야 돼요. 물질 축복, 성공,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것도 복이지만 진짜 축복은 그런 차원의 복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고난받고 멸시받고 핍박받고 정말 순교하는 이것이 정말 최고의 영광, 최고의 축복, 최고의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인정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야 돼요. 성경을 통해 축복을 바라보면은 축복이 분별이 돼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세상적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게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 축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충성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또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갔고, 한번 우리가 볼게요.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쭉 읽을게요.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서리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아멘. 자, 봅시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는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해가 막 검은 상복 입은 것처럼 검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달이 피가 되는 거예요. 피로 물들어 버린 것처럼 피처럼 돼버린 겁니다. 또 별들이 막 무화과 나무가 바람에 흔들려 막 서리근 열매가 떨어지듯이 별들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별이 막 떨어져. 무섭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린 것 같이 하늘로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각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겨져 버리는 것입니다. 막 섬이 막 움직여. 무섭지 않겠어요, 여러분? 울릉도, 제주도, 독도 막 움직여. 지멋대로 막 움직여. 막 가서 부딪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지진과 천재지변들은 종말의 징조라고 예수님은 거듭거듭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별이 막 떨어지고 막 하늘의 권능이 막 흔들리고 막 하늘이 전체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여러분? 말세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8장 12절에도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마지막 때 세상 종말의 때에는 또 예수님 재림 직전의 이 징조들인데 막 천체가 흔들리고 해와 달도 막 빛을 잃어버리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진이 얼마나 힘이 세냐면요, 약 1억 8천만 톤의 TNT 폭탄과 같대요. 그 뭐냐면은 1945년 인류 역사상 최초로 사용됐던 원자 폭탄의 약 10,000배의 위력이랍니다, 여러분. 지진이 원자 폭탄의 10,000배 위력이에요, 여러분. 또 역사상 대지진들이 간혹 있었지만 20세기 들어서는 이 지진이 더욱 빈번해졌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보면은 20세기에 5,000명 이상 사망자를 낸 지진이 24개 이상 있었고요. 그 중에 2만 명 이상 사망자를 낸 것이 14개나 됩니다. 5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지진만 열거해 보아도요, 1908년 이탈리아 메시나 7만 5천 명이 지진으로 사망했습니다. 1920년 중국 중앙부간서 20만 명, 1923년 일본 도쿄 요코하마 약 14만 3천 명이 지진으로 죽었고요. 1932년 중국 중앙부에 7만 명, 1930년 인도 쿠웨타에서 6만 명, 1970년 페루 침보테 약 6만 8천 명, 1970년 중국 북동부에서 24만 명이 지진으로 죽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가장 강력한 지진이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1960년 5월 22일 칠레 지진인데요. 리터 규모 9.6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규모의 지진이었습니다. 야,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예. 그리고 여러분 또 기억나십니까? 2010년 1월 12일 날 어디입니까? 세계 정말 최빈국 어디입니까, 여러분? 하이티. 이때 리터 규모 7.0의 강진이었는데 워낙 여기는 이 집들이 내진석이 안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때 사망자, 부상자 수가 25만 명이 달하고요. 100만 명 넘는 이재민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세기에 들어서 이런 엄청난 대지진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씀한 것을 실제로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향하여 나팔을 불고 계신 것입니다.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인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가 가까우고 있다. 준비하라. 깨어 기도하며 깨어 예배하며 거룩한 믿음의 삶으로 주님 맞을 준비를 하여라. 그때는 천체가 뒤흔들리고
온 세계가 불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깨어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요, 자 이걸 잘 못 들어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향해서 확성기를 트시잖아요, 여러분. 천재지변, 지진, 이 많은 것들로 내가 곧 가리라. 그러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확성기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여기에 대해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그래,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우고 있구나. 내가 깨어 기도해야지, 깨어 예배해야지, 내가 주님의 성기를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경각심을 갖고 회개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너무 답답한 거죠. 내가 지금 성경에 말한 대로 전 세계 천재지변과 기상이변과 이런 대지진을 통해서 전 세계 확성기를 틀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무덤덤하고 세상 것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답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의 확성기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습니까? 깨어 기도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믿음의 삶으로 흰 두루마기 옷을 입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깨어있지 않는 자가 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새벽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깨어 기도하시고 주님 맞이합시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정말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시간 저희들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의 마지막 재림의 때가 가까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향하여 확성기를 들고 계시며 아버지 내가 곧 가리라, 내가 곧 가리라, 깨어 기도하라, 깨어 예배하라,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라 말씀하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는 자가 되어 깨어 믿음을 지킨 자가 되게 없소서. 주님 맞이할 자가 되게 없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을 맞이한 자가 되게 없소서. 주여, 주님,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맞이하게 없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주님을 맞이한 자가 되게 없어서, 주님을 맞이한 자가 되게 없어서, 주님을 주여 성령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믿어 아멘 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전 세계를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 세계적인 확성기를 우리가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전 세계 이 기상이변과 지진과 천재지변들을 통해 내가 곧 가리라, 깨어 기도하라, 깨어 준비하라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거룩한 삶으로 흰 옷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면류관 받는 우리 충성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장 큰 상이 순교라 했으며 또 가장 큰 상들이 주를 위한 핍박받는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큰 상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 사랑교회 이민절반 가운데 별의 땅을 요누어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